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 또 우리의 허물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배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길 예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님만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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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만 더 제가 읽을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여기서 말씀 나누면서 이 비유를 듣는데, 이 천막 안에, 그죠? 죄인들이 모여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이렇게 천막 안에 다 죄인들이라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도 죄가 있으면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판을 딱 거친 다음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죄, 이 땅에 있는 잘못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지고 속여서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모든 은밀하고 숨겨진 거, 하다못해 네가 잊어버린 모든 죄까지도 나는 선악간에 너를 심판하고 재판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되는, 오늘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전하려고 하거든요. 복음. 그 복음의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건강할 거야,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부도 맞지 않을 거야, 확실하지 않죠. 나는 사기 맞지 않을 거야,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혹은 나는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살 거야.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난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어, 혹시 난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확실한 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정말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선택함으로 산출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 때문에 뭐 아래에 있다? 죄 때문에 뭐 아래에 있다? 그렇죠. 심판. 심판 아래에 있어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하면 그렇게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욕을 했어요. 야, 그 무슨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 뒷담화라고 그러죠. 막 앞에서는 막 좋은 척 착한 척 웃어주면서, 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너 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 가면 그 사람 욕 엄청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욕하잖아요. 뒤에서 욕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알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 욕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실은 사이가 좋아요. 겉으로는 좋은데 뒤에서 욕 엄청 한 걸 그 사람이 다 듣게 된 걸 그 사람이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매대가 딱 서. 얼마나 벌벌 떨리고 막 민망하고 두렵고 얼마나 그래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두려운데, 심판은 몇천 배 몇만 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눈으로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고, 나도 잊어버린 모든 죄까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모든 입술 그 앞에서 억울해요, 그거 아닌데 라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모든 입을 딱 닫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법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같은 그런 법을 주셨는데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고 죄 지어서 심판 아래, 그러니까 심판 아래 우리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딱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 몇 년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때리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대 앞에서는요 징역 감옥 몇 년, 너 지옥에 1년만 갔다 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형벌만 있냐? 저를 따라합니다. 사망,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은. 왜냐면 하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음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 아래 있는데 이미 망가졌고 이미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대요.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사형수한테 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죄인들한테 율법을 주시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사형수 죽어야 되고 어차피 나오지도 못할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대고 너 나오면 이렇게 살아라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한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너 이거 지키면서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죄인이다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율법을 보잖아요. 정말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이 율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도리어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와 죄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깨달아봤자 뭔 소용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죄를 막 낱낱하게 깨닫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다 사형수들처럼 죄인이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똑똑 간수들을 시켜서 율법을 딱 넣어줬어요.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그래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죽여주신 게 감사하다 라고 깨닫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제 어차피 죽어.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율법이 딱 왔어. 죄인을 더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구나.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죄인지 몰랐는데,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을 주님이 율법의 빛을 비춰보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 악한 죄인이 없는 거를 율법으로 깨닫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 죽어야 돼. 그래, 너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죄 대신 사형수로 삼아서 내가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했고 너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은혜로 나의 의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나의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나의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평하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행위대로 사랑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미움받고 거절받고, 우리가 잘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또 조금 잘해주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로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다 우리는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과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한 명 죄가 없어야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드러난 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고 그 죄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정말 그 죄값을 지면서 살아온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많잖아요. 남이 모르는 죄가 훨씬 많잖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쪽은 먼저 어음으로 그냥 주고 일을 다 시켜놓고서 나중에 돈 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그래서 나 줄 돈 없다고 하면 그냥 뭐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돈이 있어야 일한 만큼 막 이렇게 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또 거래처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거래처에 자기 막 사비를 들여서라도 거래처에 돈을 다 주시는 그런 정직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몇 천만 원의 그 돈을 거래처한테 그냥 띠낀 거야. 일을 다 해줘서 지금 몇 천만 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통장에 돈을 다 딴 데로 빼돌리고, 나 돈 한 푼도 없어. 통장 검사 싹 뒤져보니까 돈이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 몇 달 동안 죽도록 했는데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거래처하는 그쪽에는 자기 없는 돈을 들여서 정직하게 돈 다 주시고. 제가 어제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한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다 손해받고 나만 다 돈 뜯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단 한 명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난한 자와 약자와 또 상처받은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여기에 또 약자일 수 있고 상처받은 자들일 수 있지만 우리라고 저거 없나요? 아니거든요. 맨날 상처받고 맨날 손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처 주는 자나 상처 받는 자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당장 와서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이 재판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왜냐하면 이 땅에 당장 와서 심판 다 해버리면 좋은데, 그럼 여기 자신있게 하나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시고 신원해 주실 때 나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난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인간 사회에서 인본주의적으로는 나만큼 상처받고 나만큼 약자가 없고 나만큼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내가 진짜 잘해준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저 진짜 상처 많아요. 저 진짜 억울한 거 많아요. 저 진짜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재판은 주님께 맡겨두시고요.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게 1순위인 줄 믿습니다. 나도 억울해서 욕 같이 했잖아요. 나도 정말 열받다 보니까 참다가 주먹 나갔잖아요. 내 죄를 돌아보고 그거 먼저 회개하고 죄인인 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 그 보배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거 그거 감사하고 그거 회개하고 너무 좋으신 주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딱 영접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억울한 일 없도록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은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9시간 일했으니까 그 삭슬 주세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을 주는 거는 내가 일한 보수잖아요. 그런데 은혜, 구원은 내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씻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저질러진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상처를 준 거 그 사람이 100번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도 이 마음에 박힌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 하나님한테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공로 없이 돈 지불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고맙다, 믿어줘서 고맙다. 너 죽는 걸 내가 못 보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여서 고맙다. 그걸 그냥 은혜로 받아줘서 고맙다.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가난해서 지금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먹을 거를 그냥 은혜로 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안 받는다고 하면 이 부자가,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거랑 똑같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변화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나한테는 엄청 커 보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은혜 받아들이기조차도 참 쉽지 않은지,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배 집사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다가 어떤 여자분이 있으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진짜 배집사님 강아지 진짜 이뻐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딸처럼 그렇게 강아지를 예뻐해요. 근데 그 강아지를 갖고 있는 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나도 강아지 너무 예뻐한다고, 강아지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뭘 잘못 들었는지 정말 갑자기 여기 우리 배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천막 예배 준비하시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성경을 잠깐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본 장면은 뭐였냐면 배집사님이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디가 아파서 쓰러졌나? 집사님 건강이 안 좋은가? 너무 무리하셨나? 딱 봤는데 집사님의 머리를 잡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도 열받았다.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집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봤더니 머리채가 잡혀있고 어떤 여자가 막 시옷자 들어가는 욕을 막 하면서 진짜 집사님 머리 털이 다 뽑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희 3명이 막 달라붙어도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냥 혼자 오해를 한 거야. 강아지 이쁘다고 했는데 여기 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느니 막 어쩌느니 이러면서 그래서 간신히 뛰어서 이제 그분이 절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배집사님이 따라간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강아지 이뻐서 그랬는데 왜 오해했냐고 그랬더니 막 욕을 막 끝까지 하시다가 나중에는 집사님이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강아지 이뻐서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도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사님이 진짜 그 여자분한테 잘못한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배집사님이 왜 나오세요? 노숙하시는 분들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오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날 살려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도 없이 정말 이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예수님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발로 짓밟고 무시하고 때렸던 그런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그 여자분을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여자분이 막 우시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그분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으실겠어요. 그죠? 강아지밖에 없는 여자분인 거예요.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도 잘 알지만 상처가 많으면 오히려 더 막 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상처가 굳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자였어요. 맨날 짓밟히고 욕 듣고 무시당하는 그래도 말 한번 입 뻥끗 하지 못하는 약자였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약자도 점점 막 강해지고 상처가 막 욕으로 나오고 폭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진짜 느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지는 않았나 그걸 돌아보게 됐고 두 번째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줄 믿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사랑할 수 없겠니?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할 수 없겠니?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할 때 막 행패 부리고 막 강하게 나올 때 그 속을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도 원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사랑을 몰라서 저러겠구나. 우리 그렇게 서로 또 깊이 이해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선하심이 하여